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근데 예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창조주. 예배자는요? 피조물. 답을 다 해놨는데도 못 찾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답을 안 예배자는 피조물.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느냐면요, 창조주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주란 말은요, 이 생명을 다 창조주는요, 생명이 공급해요.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가도록 공급해주기 때문에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감사를 경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봐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요,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못 살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창조주께 구하세요. 엄마 숨이 차네요. 숨을 창조주께 구해요. 자, 창조주께 구하면은 주셔요. 왜냐하면은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의심의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의심? 왜 예전에 그 기적은 오늘은 안 나타나? 예전에 하나님은 왜 오늘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아니 뭐가 문제일까? 왜 뭐가 응답을 안 문제? 하시는 건지 뭐가 문제일까? 그거 문제 구하지 나왔어요. 않아서 그러네. 네, 진심으로 안 보내셨나 봐요.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대쟁투에 나와요. 우리가요, 창조주가 그냥 가만히 경배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공급해요. 공기로부터 시작해 피조물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에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경배를 안 할 수가 없고 찬양을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치 이렇게 새롭게 깨달으신 것처럼 막 그랬습니다. 자,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벌써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서도 반가운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우리가 그런데 그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요,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지 않는 분은 예배를 경배를 찬양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안다면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뭇잎 하나하나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날을 쉬는 날로 만들으셨어요. 햇빛을 만드는 해와 달을 만든 날이 있고 빛을 만든 날이 있고 식물을 만든 날이 있고 사람을 만든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든 날도 쉬는 날을 만든 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창조주께 마음껏 경배하고 쉬어라 이런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자식이 자기 낳아준 부모를 외면하고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이주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그는 우주의 통치자를 우리 아버지라는 새 이름으로 청중에게 가르치셨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만한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하시는지 그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살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고 하셨다. 부모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한 근본적 문제이니 이것이 세상에 보내는 새로운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구구절절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죄지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죽을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분이 창조주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봤어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딱 열리는데 성전 안에 언약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언약궤가 여기 어디 있는데. 자, 언약궤 보여줄게요. 괜찮아요. 자, 계시록 하이주석 11장 19절에 보면 돌판들은 확신을 주시는 증거. 돌판이 뭐죠? 돌판은 십계명. 네, 돌판들이라는 것은 돌판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새길 수도 있잖아요. 예? 새길 수도 있잖아요. 돌판 되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공개될 때 충성을 다하여 온 진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승리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성전 안에는 두 돌비 곧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두 돌비가 보일 것이다. 가리워 놓았던 곳에서 두 돌비를 가져 나오실 것이다. 그 돌비들 위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십계명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얼마나 지금 언약궤 왜 되게 이렇게 해요? 세계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이걸 딱 먹을 칠해가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라 야. 손가락 파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돌비들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며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될 것이다. 자, 이 돌판에 있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갈 수 있는 답을 다 줘놨어요. 너희가 쉽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것을 다 순종하면은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하나 사사건건이 다 파괴하는 일을 했어요. 파괴하는 일을 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오만 것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 언약궤에 십계명이 있음. 하늘 언약궤 십계명은요 금으로 됐어요. 금보다 더 좋은 거지. 그런데 돌이라고 했잖아요. 돌판이라고 했는데 돌판이 왜 이 땅에 있는 건 돌판일까요? 나 이렇게 하길래 질문 있는 줄 알았어요. 자, 하나님 왜 돌판을 하늘에 있는 거는요 금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걸 왜 돌판으로 돼 있을까요? I don't know. 아 그러면 사람들이 훔쳐가요. 금은 하늘에서는 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잖아요. 돌은 깨지죠. 사람이 십계명을 자꾸 깨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그 깨어지는 상징물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언약궤에 십계명이 있으면 신성모독적인 머리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아주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때와 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늘의 기록 보관소,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두 돌 위에 기록된 십계명의 원본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 땅에 어떤 새도 가도 시온소 아래 그 거룩한 곳에서 그 돌판을 꺼내어 올 만한 권세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십계명을 있으면 산산조각을 낼 거예요. 그런데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숨겨놓은 거는 언젠가 꺼내온대요. 마귀가 너 그거 하나님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글로 세상에 성경책에서 글로 막 얼마나 많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가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할 때에 이렇게 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의 자료로 하나님이 꺼내오신대요. 하늘 법궤 속에 있는 율법의 원본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가마를 끼치지 말라. 그 율법은 여호와께서 기록하셔서 하늘 성소에 두신 것과 똑같은 율법이다. 사람이 땅에 있는 그 사본을 짓밟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다. 그 율법 바로 위 법궤 뚜껑 위에 시온소가 있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그 법궤 바로 앞에 서 계신다. 자, 시온소가 뭐예요? 시온소가 뭐예요? 시온소는 많이 들어요. 시온소는 법궤 뚜껑이에요. 네. 법궤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늘에도 상난 지팡이랑 만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뭐 딴짓을 하고 있어. 하늘에서 상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겠어요? 없죠. 있죠.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 만나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법궤 속에는 상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거든요. 이거 곰팡이 난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데 그게 왜 곰팡이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곰팡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곰팡이가 나요? 만나면 곰팡이가 나지.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잘했어. 읽어봐요.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 그리스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그 돌판들 위에 기록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었다. 율법의 그 귀한 기록이 언약궤 속에 놓여졌고 인간들로부터 안전하게 숨기워진 채 아직도 그곳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모든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듯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돌판들을 주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네. 정한 때가 되면요. 우상 숭배를 하듯이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그 율법을 갖다가 보여줄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것은 결코 지워지거나 파괴될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었다. 그 돌판들은 기록된 꼭 그대로 그 심판의 날에 큰 심판의 날에 제시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숨겨졌다. 그 하나님 의해 숨겨지는 거는요. 발밑에 있어도 못 찾아요. 사람들은요. 눈이 덤벼서 네. 심판의 원칙을 주셔서요. 심판 주시면 엄마가 쓰신 거예요? 예. 어떤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정답을 다 줘놨어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요. 정답은 정답입니다. 정답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정답이 뭐예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 심판을 베풀고 책들이 펴놓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숨겨졌던 그 돌판들이 의의 표준으로서 세상 앞에 제시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의 필수 요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도 죄를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율법의 의로운 원칙에 따라서 생명 혹은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이나 사망을 하는 거는요.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그걸 무시하고 짓밟고 사는지 내가 사망과 생명은 내가 스스로 평생을 두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쉽게 말해서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문제. 하늘의 시민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이 심중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것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께서 구속하시러 오신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께 경배만 해? 이게 아니라요. 창조주는 모든 생명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문제가 생기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가만히 앉아서 경배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공의의 값을 지불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공의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속의 과정이 성소 문제에서 진행된다. 이 성소 문제를요, 생각해 본 적이 우리가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성소 문제는 구속의 경륜이 사람이 범죄를 안 했으면 이 성소 문제가 가동이 안 됐어요. 범죄를 안 했으면요, 이 성소 제도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이 성소 제도가 시작됐거든요. 성소 제도에서 양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자기 손으로 양을 죽여. 그리고 자기 죄를 그 머리에다가 다 전가했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믿으면서 그 제물을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물은 바깥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어떻게? 죽여요. 태워. 그 다음에 피는 어디 갖다 뿌려요? 성소시장인데 촥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어디로 가요? 자, 지성소 갈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고기를 살점을 한 점을 먹어요. 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벗게 사면 거기에다가 또 뿌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공의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자, 공의의 값이 뭐예요? 공의 값은 공의 값. 공의의 값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하신 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실제적인 그 바깥들의 사건은 양을 잡는 사건은 어디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죠? 질문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딴짓을 하니까 질문을 하죠. 부담스러워. 어디에서 양을 잡았죠? 평소 닭들. 칼바리에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양을 잡은 거 성도밖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바깥이 지구예요. 여기서 십자가에 양의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하늘 성소에 가서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만해도 몰라요. 1844년까지 봉사했어요.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의 봉사는 언제부터? 가을부터 1844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지성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면 끝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그런 신중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은 절로 일로 오세요. 땅의 성소는 짐승의 피로 하늘의 성소는 예수님의 피로 들어졌어요. 지금은 하늘에서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는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심판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 사람을 멸망해야 될지 하늘에 데려가야 될지를 심사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데려가든지 죽이든지 하지는 할 수 없어요. 예. 사단이 고소할 수 없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다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판결을 그래 법정에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전후를 가리고 다 검사하지 않고 이 사람 사형 뭐 아니면은 석방 아니면은 몇 년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행실을 다 회개했는지 다 용서받았는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그것을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이름이 불려지고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 회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순간이요. 금식하며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조사심판하고 있는데 지성소 봉사를 마치면 재림하셔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 재림의 날입니다. 이 과정을 싹 우리가 다 머리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대정서 433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리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언약궤를 보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읽어보세요. 언더리 읽어봐. 성소는
3절의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지상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넣어두는 괴짝에 불과하였으나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귀중하고 신성하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언약궤가 보였다.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읽어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의 뜻을 전에 없이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네. 하나님의 법을요,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법이 변경되거나 바뀌어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로 마귀가 대담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뭐 이렇게 지킬 수 없다든지 하나님 율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기고만장하게 다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을 오늘날 선악과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게 만들어갖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쪼개가지고 다 사람들을 유혹해갖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시어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속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명령이 하나도 무효가 될 수 없고 그 1.1획이라도 변경될 수 없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 잘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서로 살인, 도둑질, 여러 가지 간음, 탐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넷째 계명, 10계명의 바로 중심에는 그것이 맨 처음 반포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넷째 계명이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구별해갖고 거룩하게 하고 이 안식일 날 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날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함으로 넷째 계명을 범하여 온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네, 처음에는 개신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일요일을 지키고 그렇게 했을 때에 화이트부인도 그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안식일을 무시한 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이 날을 하나님의 경배의 날을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을 올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의 첫째 단계입니다. 그들은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해지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처음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한 축복은 그 후에도 도무지 바뀌어진 일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해 왔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자 매우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냈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것을 무너진 대로 수고하는 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과격한 일들이 생겼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네, 이것을 바꾸고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문, 그 지성소의 봉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늘 성소의 열린 문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와 넷째 계명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의 한 부분임을 보여준 바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었다. 저거 틀렸어요. 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보고 다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의 중보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산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네, 우리가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에게 진짜 당신은 정말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것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것을 이때 선택해도 구원은 받아요. 뭐 옛날부터 믿어왔던 사람이나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런 구원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것은 구주의 정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준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이 기별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에 대해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범사의 믿음으로 아니한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이것이 뭐 딱딱하게 뭐 안 지키면 범죄하고 정죄하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 일으키지 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건 당연한 거다. 율법이 우리를 그 율법이 너무 딱딱해서 못 지켜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고 봐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근데 이게 지키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그냥 겉으로 당연히 누가 요즘 순진한 사람들 안 믿는 누구잖아요. 누가 사람을 죽여요? 누가 간음을 해요? 누가 도둑질을 해요? 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그냥 누가 살인을 해? 살인은 까먹고 죽는 거지. 살인하는 사람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 없고 간음하는 사람 없지만 영적으로 요즘은 봐요 동성연애가 간음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요 사람들이 쾌락해갖고 범죄하도록 하도 많이 만들어내갖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살인하는 하지는 않지만 건강을 해치는 것을 먹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라고 얘 말이냐.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뭐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살인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내 몸을 망가뜨려서 내 몸을 죽게 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딱딱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용서받잖아요.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런 걸 지키는 거랑 계명을 범했는데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줬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이시다는 표시가요,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호흡하고 생명하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생명을 다 주셔요. 그 어디를 보여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심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누구를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말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들도 하나님께 충성을 표해야 할 당연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고 말한다.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존경하고 경배해야 될 그 분이 창조주이심이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월등하게 뛰어나도요 그 사람을 지배하시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의 기념일 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넷째 계명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것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고 말한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감명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 밖에 다른 제도는 이와 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기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 날을 구별하고 무시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기초라고 했습니다. 제7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 안식일이니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주연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기별은 인류에게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될 것이다. 대전투 438쪽.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계명을 범한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